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직전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제자들도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자기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먼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닫힌 공간 속에, 닫힌 마음 속에, 또 닫힌 인생 속에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근데 이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경험 때문에도 그렇고요.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숨게 만들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 보이지 않는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는 이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두 다리를 땅 위에 딛고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초가 어떤 이는 두려움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요? 라는 생각을. 어떤 이는 전교 1등, 전교 2등을 해요. 근데 공부 잘하니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도 안 좋대요. 왜 하나도 안 좋아? 등수가 떨어지면 매를 맞는데, 엄마한테 매를 맞는데. 옛날 뉴스 생각나요? 한 등수가 떨어지면 엄마가 골프채로 엉덩이를 때렸대. 그러니까는 이 아이는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공부가 아니야. 성적이 떨어지면 얻어 터지니까 키를 쓰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고 성적을 조작해서라도 등수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돈도 많이 버니 좋겠다. 근데 그게 다 행복하냐라고 물어볼 때 이제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행복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오늘 예배 안 가면 용돈 없어. 엄마가 오늘 예배 안 나가면 용돈 없어. 이 얘기에 와서 끌려와서 앉아가지고 막 핸드폰이라도 보면서라도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 안 하면 남의 눈이 무서워. 남의 눈이 무서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남들이 뭐라고 그럴까 봐.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이는 공부하는 게 좋아.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하는 공부가 있고, 일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요. 봉사하는 게 좋고 섬기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열심히는 하는데 남의 눈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래서 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움 위에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두려움에서 나오도록, 그 닫힌 데서 나오도록, 그리고 사랑 가운데 나오도록
빛 가운데 나오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정말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문은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얘기. 이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숨을 죽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라는 이야기죠. 문 열어서 오신 것 아닙니다. 먼저 찾아오셨고 찾아오셔서 내게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내미는 손도 지금 못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 가운데 있는 이를 찾아오셨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를 찾아오셨고 의심 가운데 있는 이를 찾아오셨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나를 올가매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오는 그런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죄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함으로써 그 평강이 우리에게 오더라라는 거예요. 집 나갔던 이들이 방황하고 먹을 것 없고 잘 데 없고 그래서 도둑질해야 되고 막 이러던 이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의 은혜 속에 아버지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될 때 느끼는 그 평강처럼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죽음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님 앞에 있음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 평강이 이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야기는 그 마음이란 말이죠. 전도는 이 평강을 전해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평강할까요? 평안할까요? 아니야. 사실은 걱정이 더 늘어요. 왜?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지? 도둑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돈 달라고 쫓아오니까 어떤 분이 퀴즈대회에 나가가지고 상금을 1,000만 원을 받았대. 그랬더니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다 달라붙어가고 밥 한 번 사라고. 그래서 그 밥 산 게 1,000만 원이 넘었대. 하다못해 손주가 유치원 다니는데 그 소문을 들은 거야. 이 사람이 퀴즈대회에 가서 1,000만 원 벌었다. 그 유치원 다니는 거기 있는 분들이 아유 상금 1,000만 원 받았다며요. 한 통 내시지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이들이 쫓아오고 가족이 쫓아오고 친척이 쫓아오고 막 이러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 더 나갔대잖아요. 근데 이 돈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또 돈을 갖고 있으면 그냥 되냐 말이에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지? 어디다 맡겨야 안전하지? 어디다 맡겨야 돈을 더 벌 수 있지? 뭐 이런저런 세상 편한 사람들은 노숙자입니다. 걱정할 게 없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평안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편안할까요? 1등 하면 편안할까요? 1등 하는 분들이 더 어려워요. 신문에 공부 못해서 자살했다는 소식은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공부 잘하는 인류대, 카이스트대, 어떤 이가 자살했대. 왜 자살했냐 했더니 1등 못해서 여지껏 한평생을 다 1등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카이스트에 왔더니 다 날고 기는 분들만 계시니까 1등을 못하니까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그래서 자살했대.
그러니까 누가 마약을 해요? 연예인들이 왜 마약하는 줄 아세요? 내 인기도가, 내 지명도가 떨어질까 봐 그게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이 인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나를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나 모르겠어요? 이 인기를 유지하려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우리에게 심지어 왜 전쟁하고 있습니까? 세계의 평화를 지키겠다고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요. 핵으로부터 이 지구를 지키겠다고 전쟁하고 있단 말이지요. 아마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힘으로 눌러버리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거야. 평화가 아니잖아요, 지금. 가족들의 생명이 없어져. 여지껏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이제는 거기와 거리가 먼 우리들도 어려워지. 원자재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나라가 각 모든 공장마다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있고,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는 이것도 그새 단가가 올랐대. 전쟁 때문에 재료가 없어서. 지금 이제 또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오늘 아침에 선교부장님 들어오더니 단가가 올랐어요. 또 이 얘기 하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막 물가가 지금 치솟고 있으니까 또 우리에게 어려움과,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 있는데 또 더 어려움이죠.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평강을 얻기 위해서 이거 하면 좋을까, 이거 하면 마음의 평안이.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안주하기 전까지는 내게 평강이 없더라라는 그런 고백을 그의 고백록 속에다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나 이 나라나 이 민족이나 온 세계 사람들에게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받은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감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나 혼자 그것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되겠고,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이지 않게 흘러가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내가 평안을 얻고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거든요.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 집안에만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나 혼자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다 식구들이 도와줘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공부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나가서 일만 해도 되는 거고, 나 혼자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나 혼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밖에 나가서는 일해야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청소해야지, 밤새 빨래해야지, 같이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일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데서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도 이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전도해 본 경험이 없다, 말재주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전도와 또 기도라고 했는데 전도의 시작은 기도부터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근데 그 한 사람을 품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품도록 알게 해주신 거지요. 그리고 이제 암탉이 알을 품듯이 한 영혼을 품는 그 기도부터 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마가 나오지요. 이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증거를 보여줘. 또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겠어. 내 눈으로 하지 않고 내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한 기도도 있었고 나를 위한 사랑도 있었고 나를 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한 영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기도가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찾아오지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꾸짖지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대로 그에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또 기다리고 또 다가서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리듯이 정말 그 씨를 뿌리는 그 과정들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의심했던 이 도마가 그 입으로 이제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이제 최고의 고백은 베드로가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하더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엄청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못지않은 놀라운 고백을 또 누가 했느냐? 마르다가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그 다음으로 놀라운 고백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이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야. 쉬운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들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단 그 로마 시대 속에서 주는 그 가이사만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을 때 나의 하나님이다. 아니 이런 참남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전도의 목적은 그겁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일 좀 시키려고 끌어내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착하게 살라고 불러내는 게 아니라 전도의 목적은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만 쳐다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자,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마르다가 고백을 했고 의심 많은 도마가 고백을 했어요. 이제 다음 고백은
우리 차례 나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믿음이란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보고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입니다. 제가 여기 주머니 속에 황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믿어요 나는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못 믿어, 나 보여주길 때까지 난 못 믿어, 이런. 그 내가 보여줬어, 자 여기 있다, 보여줬어. 그러면 그건 보고 아는 건 믿음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그게 있구나, 아는 거죠. 그건 지식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러나 안 봐도 나는 믿어. 안 봐도 저희가 하는 말은 한 번도 헛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나는 보진 못했어도 나는 그의 말은 믿어 라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과 이어진 게 복입니다. 저는 늘 아쉬운 게 뭐냐면 전자제품들을 전 좋아하는데 이게 배터리가 오래 가지를 않아. 시계도 그때 충전 안 하면 그 다음 날은 또 못 써. 그러니까 이게 신경 안 쓰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집에 들어오면 맨날 해야 되는 게 다 충전 들어가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전기에다 딱 연결해 놓고 계속 전원이 공급이 되면 그건 배터리로 가는 것보단 훨씬 그 무한한 에너지에 연결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내가 갖고 있는 힘들은 배터리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에너지원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만 되어 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힘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이 복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요, 요한복음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 믿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정리해 본다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닫힌 문을 열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불안한 가운데 거기에 서 있지 말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손 내밀고 계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손을 내밀고 있으니 그 손을 붙잡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도마 같은 한 사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 말고요. 올해는요. 한 사람만 마음에 품어보자고요.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요,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장 강력한 그 전도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말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을 나누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달라지는 게 먼저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달라진 거야.
저 사람 걱정해야 되는데 왜 걱정하지 않지? 저 사람 불평해야 되는데 뭐가 감사하지?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이 달라졌네. 예전하고 달라졌네. 예전 같으면 걱정이 많을 텐데 왜 걱정하지 않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낙심해도 절망해도 충분한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거 달라진 게 뭐가 저 사람을 이렇게 달리게 했을까라는 이 우리들의 삶 자체가, 우리 안에 사랑이 많고 남에게 왜 베풀지? 자기도 아쉬운데 왜 베풀지? 왜 저 사람은 저기다 봉사하고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그럼에도 기쁨이 있고 그 안에도 감사 있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얼마든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달라지면요 다 보입니다. 옆에서 보여요. 알아차려요. 저 사람 뭐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지? 예수님을 만나더니 정말 달라졌구나.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숨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달라졌어요.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에는 죽을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 우리 안에 평안. 그래서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 외쳤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게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정체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고 여전히 걱정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영혼을 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나의 따뜻한 체온을 전해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얘기. 원하기는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빛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맛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보여주고 평강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말씀을 보여주어서 이 한 주간 씨를 뿌리는 한 주간, 복을 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문을 고르잡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들의 그런 두려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셨으니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도마 같은 한 영혼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그러한 복음이,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